돈 111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인 돈이나 정신인 도도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공덕이 없듯이 일시적으로 도를 깨달아도 평소에 쓰지 않으면 별무공덕입니다. 숨 죽여보면 즉각 나갔던 정신이 들므로 도를 버려들였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정신을 보고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고 하여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다시금 흐트러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벌어들인 다음 쓴다는 견지에서 보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씀에 있어서 보면 벌어들임은 쉬운 일입니다. 돈이나 도를 벌어들임은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으나 씀에 있어서는 늘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씀이 벌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은 쓰기 위함입니다. 쓰지 않고 벌기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효용성이 있고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면 이따금 생각해도 되지만 도를 벌고 쓰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를 벌어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깨어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나 살면 늘 쇠인지라 복 많이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는 정신의 풍요에서 오는 복이 제일입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쓸 수 있는 데 비해 정신은 이미 무진장님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도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정신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 텅 빈 가운데 빛나는 광명을 제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주문하여 수시로 깨우쳐 줌으로써 깨어 사는 인간으로 키워주고 주위에 친한 사람에게도 전파하여 얼이 빠져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밝지만 안으로 내면적으로는 캄캄하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의 동굴을 비추어 안과 밖이 밝아 내외 명철한 광명의 세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공덕은 돈으로 아는 물질 보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봄 112 밖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천지만물인 밖을 비추는 빛은 태양의 광명으로 오감 중의 하나인 눈을 통해 감지하고 자기 자신인 안을 비추는 빛은 정신의 광명으로 오감이 아닌 순수의식이며 제3의 눈인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본이 물성유주 자뇌본이 생각유주인 생각의 모두인지라 정신의 광명이 있지 않건만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무명중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두운 동굴이 되었으므로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동물성 귀신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몸은 꼬리가 떨어진 사람의 몸이나 마음은 꼬리가 생각의
생각의 꼬리가 떨어지지 않아 덜 떨어져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발의 으뜸은 정신의 광명을 발현토록 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추며 사는 사람으로 진화 발전하여 꿈에 사는 사람에서 꿈을 깨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유시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지만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태양을 만든 원본인지라 안과 밖에 걸림없이 비춥니다.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무명의 삶을 정신이 들게 하여 자각적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보고 보살피는 광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숨죽여 머물러 정신이 들게 하여 정신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의 눈을 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혁신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제재와 제도와 법률을 거쳐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을 발현한 깨어 사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라야 자기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회사와 국가와 세상의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밖을 보면서도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을 보는 늘봄의 사람이 됩시다. 제3의 눈을 뜨고 삽시다. 어디 한번 보자. 일어나자. 일어나기 싫다는 두 생각이 맞서게 되면 갈등의 상태가 조성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선뜻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때 의지력을 발동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면서도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뒷담화를 까고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고 있으면 일어나자라는 생각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역시 편치 않습니다. 이때 생각의 모두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어디 한번 보자라는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보아준 다음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도 보아주면 맞서고 있던 양극단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지워져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빛으로 충만한 주체성이 서게 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어디 한번 보자를 실천하고 나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모조리 보아주겠다라는 감각 모두가 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발동하지 않아 활력이 생기면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몸을 부리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여 백전백승하면 자신있고 생기가 넘쳐 몸이 가벼운 부지런 딴딴이가 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살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라는 주인이 도구라는 몸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서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을 일러 솔성지도라고 합니다.
불쾌, 쾌락, 육쾌. 불쾌는 주인님 정신이 몸을 나가 을이 빠지고 혼이 나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지는 순간 애로움, 두려움, 허전함, 허무감이 드는 순간 불쾌합니다. 불쾌함이 왜 생기는 줄 몰라 불쾌함을 유료하고 보상받고자 오감의 충족을 위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다시금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쾌와 쾌락이라는 그네를 타면서 가고 오는 쳇바퀴를 맴돕니다. 불쾌의 원인이 정신이 나간 까닭이므로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하여 숨 죽여봄하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하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부족하지 않아 만족이 있어 불쾌가 없는 유쾌가 됩니다. 불쾌란 부족한 것이므로 음인 마이너스라면 쾌락은 넘치는 것이므로 양인 플러스이고 육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므로 제로입니다. 불쾌와 쾌락은 생각의 모드로서 중생의 삶의 패턴이고 육쾌는 감각의 모드로서 정신 차리고 사는 깨어 사는 삶의 경지입니다. 봄 115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고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돌아보면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보살핌은 몸과 마음이 주는 파장과 메시지를 정신이 읽어 발견과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양자가 일왕래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몸이 바라는 메시지가 마음이므로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읽어 문제점을 파악하면 하드웨어인 몸의 움직임이 즉시 치유됩니다.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인 정서에 의한 소통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물성이 아닌 영성의 차원입니다. 선천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물질 문명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후천에는 정신개벽으로 차원이 다른 정신문화의 기적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생각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였던 해결법에서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감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더불어 전개될 도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는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미세한 파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보고 살피고 발견하는 예리한 감성의 능력이 개발되고 증장되어야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남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와의 내면적인 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기와의 소통이 불통인데 어찌 남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화두는 소통과 치유입니다. 소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동굴 블랙홀을 밝혀 화이트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화이트홀이 이루어지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새 인간 새 세상을 위하여 감각 개발에 힘을 다합시다. 봄 11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인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근본인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가? 멈추려는 생각을 내면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일 뿐이니 이건 아닙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가능한 법은 숨 죽여 봄입니다. 숨 죽여 보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옵니다. 이때 정신의 속성인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정신을 돌아보고 알아차립니다. 멈추면 보이지 않던 정신이 보이고 몸과 마음의 거동이 비로소 보입니다. 정신과 몸과 마음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신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이 보이고 이 정신의 광명성이 발로함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몸의 일거일동과 생각과 감정이 즉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춤에 따라 정신의 밝기와 열기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개발이 되면 정신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 파동, 정서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개인과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멈추면 감성의 시대가 열려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4대 성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에 있고 붓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깨달아라에 있고 공자의 가르침은 수신을 통하여 세가 치국 평천할 길을 가르쳤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살라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가르침의 말은 조금씩 달라도 내용으로 보면 깨어살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이란 정신인 도와 몸과 마음인 도구를 말합니다. 정신을 태양이라고 하면 몸은 지구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태양은 지구와 달을 비추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가리어 보이지 않던 정신의 광명을 보려면 숨을 죽이는 순간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구름이 벗겨져 청천 하늘에 가득 찬 내면의 광명이 나타나 본질인 정신을 깨닫게 되고 이 정신의 광명으로 현상인 몸을 비추어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돌아보고 살피 알아차리면서 몸에 대하여 깨어 살면 마음에 대하여도 깨어 살게 되어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마다 자각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됩니다. 정할 때는 무한오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고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어 정신의 광명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면 중심이 잡혀 부동한 가운데 열기와 밝음이 있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러 태양의 탄생 봄나라라고 합니다. 블랙홀이던 몸의 동굴 블랙홀이 변하여 태양이 되고 화이트홀이 되어 빛남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내공입니다. 숨죽여봄으로 정신의 광명을 찾아 항상 몸과 마음의 거동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여 깨어사는 사람을 완성합시다. 별처럼 총총하고 태양처럼 빛을 뿜는 사람이 됩시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면서 깨어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것이 인류의 스승이신 4대 성자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깨어 살겠다는 옵션으로 일편단심합시다. 깨어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즉시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본분사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옵션이 걸릴 것이고 정신이 가리어 정신이 나가면 옵션을 까먹게 됩니다. 옵션을 까먹게 되면 먹통이 되고 무의식이라는 무명에 함몰되어 번뇌망상이 침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의 광명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건만 오직 옵션이 살아있느냐 까먹고 있느냐에 따라 부처와 중생이 갈립니다. 자는 사람을 깨워 한마디 일러보라고 물어보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경만론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옵션이 살아있지 않다면 깨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경만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릴 줄 알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할 때라도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다는 옵션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정신 차린 사람이고 정신이 든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생각이나 말 중 오직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어야 정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한 생각 옵션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심을 지키는 사람이고 진심 어린 사람이고 무심일심의 사람으로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옵션이야말로 중심 잡은 충의 사람이고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같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떠돌이별에서 북박이별로 진화발전합시다. 숨죽여봄으로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평상심을 대뜸 깨닫습니다. 숨죽여봄으로써 평소에 이미 숨죽인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죽이고 살았기에 숨죽여봄으로 숨죽이고 살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평상심이란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찬 본심입니다. 숨죽여봄으로 평상심을 깨닫는다는 말은 정신의 광명을 봄입니다. 이 정신의 광명을 알았으면 뭘 합니까?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듯이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비춘다는 말은 목이나 발, 허리, 다리 등 몸의 거동을 비추고 마음의 거동인 생각이나 감정을 비춘다는 말로 돌아보고 살펴 알아차린다, 감각한다는 뜻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찰나 즉시적으로 비추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광명인 폼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에너지와 열기를 뿜어주는 것이어서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러한 이치를 맛보면 정신머리에 깨어 살자는 옵션이 박혀 일편단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날이 수양하는 삶이고 나날이 연구하는 삶이고 나날이 취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하여 블랙홀인 내면이 화이트 홀로 변하여 우주의 또 하나의 태양을 창조하기에 이릅니다. 올 때 캄캄하게 와서 갈 때 환하게 가면 일생을 잘 산 것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머리에 깨어 살겠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옵션이 걸려야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떠돌이별에 지나지 않아 북박이별로 진화 발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고향, 정신의 고향. 육체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자기의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자기 집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의 고향, 현상의 고향은 찾을 줄 아나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 존재의 고향은 찾을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몸이라고 하는 영혼의 고향을 나가 떠돌아 살기에 나그네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존재의 고향, 영혼의 고향,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것은 각자의 몸입니다. 자기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몸을 떠나 떠돌다가 자기 몸으로 돌아옴을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의 고향, 본질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온합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몸을 여의지 않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음으로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있게 됩니다. 목을 돌리거나 팔이나 손가락을 쓰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다리를 움직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 자각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몸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숨쉬고 맥박히듯 하여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으므로 번뇌망상에 빠져들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